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손을 들고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삼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17장입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보시면 사사기 17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7장은 미가의 신상숭배와 레위소년 제사장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그 범죄, 심판, 회개, 또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그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예, 그 타락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 나와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그 레인의 첩 사건, 이 두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6절은 미가의 신상. 자, 본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당시 백성의 그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타락상에 대한 묘사의 내용인데요. 자, 그 가운데 보면은 훗날 우상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그렇게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 이걸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런 거예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모친의 돈 1,100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쳐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엄마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는지 막 천벌을 받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들은 미가가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 저주가 나한테 이러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 아들이 훔친 은전을 다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사실은 내가 가져갔는데 하면서 엄마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이 가져가서 돈을 돌려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저주 퍼부은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혹시 그래서 내 아들이 이 내가 퍼부은 저주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 부모의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돌려준 돈의 일부를 취해가지고 그걸 우상을 만들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섬깁니다. 미신행위죠. 예. 자, 그래서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고 신당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사건이 정확하게 어느 사사 때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첫째, 사사시대는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이방의 우상 숭배 신앙이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가 매우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다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거든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그때 당시 모든 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신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5만 가지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막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들은 잘 자기들끼리 합쳐요. 왜? 그냥 뭐 니네 신이야 우리 신이야 뭐 똑같이 뭐 그런 신이지 뭐. 그러니까 잘 합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건 다 잡신이고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즉 사사시대는요, 비록 외향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내면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 섬겨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다 우상 섬기고, 자,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럴 걸 아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상 숭배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후손들이 그걸 본받고 그를 섬길 거다. 하나님 미리 아셨어.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고, 예, 뭘 들어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누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도 사라져야 변화가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 둘째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을 안 해요. 예. 왕으로,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자꾸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섬겨요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맘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우상숭배, 또 상업주의적 신앙, 상업주의적, 돈 많이 벌면 최고야, 기복신앙과도 연결되지. 그 다음에 이런 미신적 신앙에 빠져 있었다. 당시에 이런 모습은 각종 교회 안에서의 부패와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봐요. 다 돈 쫓아가지, 사람 쫓아가지, 뭘 쫓아가지, 그렇잖아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미가의 제사장. 자, 본문에서 미가는 마침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방황하던 레위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 그리고 식물을 주기로 약조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레인이 훨씬 더 하나님과 친할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빌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레인을 붙잡고, 야,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해. 그러면 내가 1년에 연봉 은 10개 주고 의복 1벌 주고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책임져 줄게. 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당시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을 사명이라기보다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다고 해도 여호와 신앙을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원래 레인을 선택한 건 뭐예요? 내 일 해라. 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가 하면 레위인들 가운데 오직 아론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제사장 직분을 외람되게 수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의식이라든지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만은 백성들이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11조를 안 내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믿음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11조 안 냅니다. 11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재정이 딸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재정이 딸리면 결국은 뭐예요? 초에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하나씩 뺀다든지 그래야지. 왜? 그냥 교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사명자면 죽어도 감당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뭐예요? 그 먹을 거 안 준다고, 11조 안 준다고, 봉급 안 준다고 여기저기 먹을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이런 연봉 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호라당 들어가 버려요.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그 집은 아까 만든 우상 단지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는데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가 있어요. 이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성직자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해요. 시대가 꼭 어려울 때마다 성직자의 타락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당연한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푸대접했다는 것이다. 사실 레위인들은 그 직임상 기업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레위인의 생계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담당해야만 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주었어요. 기업을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대로 하여금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레위 같은 미가라는 사람 만나니까 그냥 그 집에서 머물러 버려서 같이 타락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 교역자에 대한 성도들의 예우와 인식이 점차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미국교회 상황이 그렇거든요. 미국교회 목회자들이요, 투잡이에요. 교회에서 이 사역만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쭉 일하고 주일날은 목사로 일하고,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도들이 뭘 안 내요? 11조 안 내는 거예요. 목회자 생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도 문제가 있고 평신도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가 과연 되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인이라면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보면 미가의 우상 숭배 행위는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변절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다 그런 소양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죽어도 자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도 한 달, 두 달 교회 못 나가 보세요. 금방 믿음 식어버려요. 예, 1년만 교회 안 나가 보세요.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예, 순간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 18장은 이제 단지파의 이주와 우상숭배의 확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단지파에게 영향을 미쳤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할 땅을 잡는 단지파. 보면은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소라와 에스다올 부군을 기업으로 차지한 단지파가 그들 기업 내에 있었던 아모리족 속의 강성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을 빼앗기고, 그들이 거할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용사 5을 선발해서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하잖아요. 자,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단지파는 밑에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있는 좁은 땅을 받아요. 땅도 좁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아주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쫓아내야죠. 그죠? 아모리 사람 쫓아내고 이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아모리 사람은 전쟁에 자꾸 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야,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아이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왜?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마침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꾼 5명을 선택해서 야, 가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이 5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5명이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브라임 땅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에브라임 땅을 지나가다가 마침 이 미가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레위 소년이 있잖아요. 그 집에 우상도 있지, 법당도 있지, 뭐 법당이라는 그 하여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방도 있지, 거기 보면 제사장도 또 옷 입고 딱 있지.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그 레위 소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레위 소년이 가라, 하나님께서 이게 형통한 길을 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예언을 해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이 5명의 그 정탐꾼이 쭉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북쪽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 라이스 성에 이르러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적고, 예?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쭉 내려와서 자기 형제들은 야, 저기 위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 좋은 땅이 있더라, 여기보다는 차라리 거리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땅, 저 북쪽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레위 사람,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 레위 사람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 생각을 얘기했을까요? 예? 이렇게 봐가지고는요, 저는 그 사람은 진짜는 아닌 것 같죠? 사입이죠?
왜? 지는 제사장 될 수 없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죠? 우상 앞에서 섬기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무당들이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할까요? 쉬는 소리 하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점치러 갔어요.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쉬는 소리 하면 좋아할까요?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할까요? 그렇죠. 아이고 정통할 거요. 뭐 그러면서 좋은 얘기하면 좋지요.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예언 받으러 갔는데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축복해 줄 거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도 많이 오고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한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소리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지? 그러니까 예언 받으러 가면 예언 하시는 사람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다 좋은 소리만 합니다. 왜? 기분 좋아하니까. 예. 바로 이 레인도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비유 마친이라고 좋은 얘기 했겠죠. 그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째 딱 그게 또 들어맞은 거죠. 예. 자, 이상에서 볼 때 단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얻기에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그들의 행동은 비록 진취적이고 신앙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순하고 폐역한 발상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는 행동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저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갔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 북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제 없이. 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지위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 단지파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떠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니까. 또한 기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없어진 지파와 같이 취급되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로 14만 4천 명 나오죠?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 얘기하면서 단지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단지파 빠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이미 단지파는 사라졌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 신천지가 아주 난리인데요. 신천지를 보면 그 12지파 얘기하지? 그 12지파 얘기하면서 누구 이름 붙였어요? 신약에 예수님 제자 이름 붙였어요. 베드로 지파, 뭔 지파 그래요. 저는 이제 왜 그랬을까? 원래 지파를 하려면 구약의 12지파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를 가지고 붙였을까? 고민하다가 얘네들도 이 단지파를 못 풀었구나. 구약의 12지파를 하려면 단지파를 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면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왜 이걸 단지파가 빠졌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그들도 많이 못 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12지파를 12제자를 그냥 지파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구속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떠나버린 사람. 예. 그러면서 또 뭘 가져가요? 우상까지 가져가요. 자, 보세요. 이제 11절에서 31절. 단지파의 이주. 5 용사로부터 라이스 땅이 정착지로 매우 적합하다는 희망적인 보고를 받은 단지파는 다시 6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라이스 정복에 나섭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지요. 자, 그들이 600명이 이제 라이스 정복을 위해서 가다가 일전에 5 용사가 머물렀던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레이 소년 제사장과 미가가 만든 신상을 탈취해 갑니다. 그 5명이 예전에 얘 용하더라. 얘가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됐다. 그러니까 단지파스를 그래? 그럼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강제로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야, 한 집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그러니까 이 레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받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보다 한 지파에서 대접받는 게 크겠죠. 그러니까 이 레이 지파가 레이 사람이 얼른 짐 챙겨가지고 우산까지 챙겨갖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라이스를 쳐서 정복하고 이제 단 사람이 다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단이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을 건축합니다. 자, 그런 후에 그 뺏어갔던 미가의 집에서 뺏어갔던 그 신상을 세우고 이때부터 블레셋의 침략 시기까지 그곳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단지 그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서 뺏어간 그 신상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이 완전히 우상 단지화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단지파를 뺏겠어요? 오직 했으면 뺏겠어요. 그죠? 선택받은 백성인데. 단지파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 길이 매우 형통했다. 즉 그들은 물적 자원이 매우 풍부했던 라이스 땅을 불과 600명의 군사로 정복할 만큼 쉽게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형통해서 형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이 형통에 속는단 말이에요. 형통. 일이 쉽고 그냥 잘 풀리면 다 뭐라고 그래? 야, 이건 하나님 복 주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의 개념은요. 형통의 개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잘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개념은 제일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창세기 39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셉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뭐 하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아니 형제들에게서 팔려서 저 머나먼 타국에 내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이제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하더라. 또 더 가서 나중에 그가 잘 됐어요. 가정 총무까지 됐고요. 그런데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옷을 벗고 도망쳤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전혀 아니에요. 불통도 그런 불통이 없죠.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잘 풀리고 뭐 잘 되면 그게 형통이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단지파가 진짜 형통했잖아요. 큰 힘도 들이지 않고 넓은 땅, 좋은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이게 형통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유기라는 말은 뭐예요?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버려두었어요. 버린 자식은요 신경 안 씁니다. 자 보세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그 자식에게 그냥 잘못하면 울면서 사정도 해보기도 하고 매를 때려보기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이 자식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런데요 그걸 딱 도를 넘어서 이제는 저놈 새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나는 이제 저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뭐 하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도둑질 하든지 말든지 이게 유기라는 얘기예요.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하나님도요. 가능성이 있으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이제 이게 책망해도 징계해도 소용없는 자식은요. 아예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두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형통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누가 버려요? 지가 버리는 거지. 자, 이처럼 우리는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때로는 형통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 있어요.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 실족할 뻔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돈도 잘 벌지, 좋은 집에서 살지, 병도 안 걸려. 그다음에 그냥 얼마나 살이 부둥부둥했는데 눈알이 툭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생긴다고 막 하는데도 나는 힘들고 어렵고 사는데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번에 저건 뭐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저럴까? 근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소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돈 많아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해야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몸이 아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형통의 개념,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남과 비교해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인상세포해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이 형통의 개념, 복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복의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이에 보죠. 본문을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만든 미가의 신상을 빼앗고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를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은사의 본질을 영적인 비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은사의 사용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생명의 아니므로 실용적인 은사의 사용에 머물지 말기를 교훈한다. 예. 은사는 중요하고요. 소중해요. 그러나 은사 자체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신령한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라고 말이에요. 은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 무당짓 하는 사람들 많고 예수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형통하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고요. 예,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다 생명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9장으로 가지요. 자, 19장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1절부터 15절 도망간 레인의 첩. 본문은 17장 18장에서 함께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의 서론으로서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인의 불경건한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앞에 17, 18장도 어디에서 시작돼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기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작합니다. 또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레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참 문제예요. 예, 에브라임 지파, 레인, 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 레인이 첩을 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매우 불경건했음을 보여준다. 아까도 말했죠. 레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들이 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건해를 그들이 첩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그 첩을 얻는 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레인이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도망간 사실, 그 당시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레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또 도망을 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첩이 도망가서 자기 친정집에 가요. 넉 달을 갔는데 친정집에서 너 잘못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친정집에서도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죄에 둔감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두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한두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막 그다 뭐 그렇겠지, 뭐 그러고 사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두었다.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왜냐면 아니 첩을 두고 산 사람이 한둘이야지. 한둘이야 뭐라고 하지. 이거 뭐 너무 첩을 두고 막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심지어는요, 이 첩을 많이 두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제.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나 저 중동에 가면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합니다. 이슬람교는. 그래서 뭐냐,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 왜냐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딱 가면 내 마누라가 몇 명이야. 그래서 자기 마누라 몇 명인 걸 자랑을 하면서 자식이 몇 명인가 이걸 자랑해. 왜? 그들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평범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인이 첩을 얻어도 아무 말도 안 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펴서 도망가도 또 이 남자는 또 데리러 가고, 또 그 딸이 그렇게 하고 왔으면 야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이러면서 또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정집에서는 그러지도 않아. 왜? 죄가 너무 관영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네 번째로 뭐예요? 그 밖에도 첩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가는 레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기브아의 성읍의 모습.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미덕이 뭐냐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을 대접하고요, 그 여행객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대접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참 힘들죠. 예, 근데 이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막 송아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서 극진히 섬기잖아요. 그게 미덕이에요. 근데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이 레인이 가는 데로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본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이유가 뭐냐? 저들이 왕이 없더라.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규범과 기강을 세울 만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자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바로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이스라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셔요. 직접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걸 신정 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신정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다만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자행자지했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왕이 아유 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에게서 떠났다. 이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면 또 어렵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근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을 때에 기브아의 한 노인이 그 레인을 영접합니다. 자, 16절 21절이죠. 자, 레인의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타향살이를 하던 기브아에서 타향살이 하던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저녁 무렵에 귀가하던 도중에 일행을 발견하여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쉬게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상이한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자기 역시 타향살이하는 나그네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레인에게 긍휼을 베푼 노인의 신앙이에요. 이 노인은 다른 모든 기브아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타향살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대접하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는 그와는 달리 외식하는 레인의 모습을 봅니다. 즉 레인은요, 온갖 부도덕한 일을 다 자행하면서도 자기를 영접한 노인에게는 자기가 레인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임을 내세워 노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모습에서 형식적인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교인임을 자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종교의식에는 남다른 열심을 가진 외식하는 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잖아요. 레인이 뭐요? 지금 자기는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죄를 져. 죄 가운데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레인이고요.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있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다 경건합니까? 안 경건해요. 뭐 장로라고 경건해요? 권사라고 경건해요? 안 해요. 저는요, 사실 어디 가서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면은 저는 경계합니다. 왜 등쳐먹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이제 물건 사러 시장 가잖아요. 시장 가면 뭐 자기는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기쳐.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장로 권사가 뭐예요? 남에게 환심을 사고 남에게 자기를 속이기 위한 언어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장로면 장로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직분만 가지고 됐다는 게. 이 바로 레인은 뭐예요? 자기는 레인인 거면 자랑을 해 자꾸. 삶은 개판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직분만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나 권사요, 나 집사요,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는 거. 살지도 못하면서. 바로 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22절 30절 보면 기부와 비류들의 죄악.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즐거운 밤을 이제 식사하면서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기부와의 비류들, 요즘으로 하면 건달들,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이 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 레이 일행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포위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레인을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야. 끌어달라는 거예요. 왜? 남색하기 위해서. 이 남색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예.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부만이 허락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예?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연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꼭 드러나는 죄가 뭐냐?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동성연애, 그 말이 또 요즘엔 또 뭐야? 또 성소수자,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 자꾸 인권으로 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동성연애 죄예요. 아시겠죠? 예, 동성연애 죄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예, 이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 딸이 있고 이 레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여자 내놓을 테니까 이 두 여자 가지고 맘대로 하고 이 남자는 건들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쭉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싫어 여자 싫어, 남자 보내, 남자 내놔.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레인이 뭐예요? 치살겠다고 자기 첩을 그냥 강제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윤관해서 결국 그 첩을 죽게 만들죠. 그랬으면 이 레인이 내 잘못으로 이 여자가 죽었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이 레인은 회개하지 않고요.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해서 일서를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이 나쁜 놈들이 있다. 저놈들이 죽일 놈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자, 이 같은 사실에서 그때 당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와 양심이 얼마나 화인 맞은 것처럼 무디졌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았는데 죄를 죄로 여길지 모르는 그 상태. 즉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은 실로 엄청난 죄악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사악한 행위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 멸망할 때 천사들이 그들 갔을 때 똑같잖아요. 그네나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한 레인을 구하기 위한 궁여 지책으로 자기 딸과 레인의 첩을 비류들에게 내놓기로 한 그 노인의 결정 역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가부장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주신 가부장적 권위를 오용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 살겠다고 여자를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부장이에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여인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이고 그게 남자가 할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 살겠다고 딸 내놔. 첩을 내놓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남자가 최고라고 하는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에 매여 있으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첩을 비류들에게 내어준 그 레인의 태도는 극한적인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버린 사악한 행동이었으며 더욱이 레인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지하고자 첩의 시신을 12등분을 낼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전쟁하지만 전쟁에 2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죄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 네 죄가 커.
너 회개해. 아마 이 레인이 정말 하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간에 서로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보고 저놈들이 나쁘다고, 저놈들만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자, 20장이죠. 자,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 보면은 레인이 보낸 그 시신의 조각을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레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후 기브아에 대한 응징을 결의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아주 중차대한 실수를 범함으로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모든 부분을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레인이 첩을 취한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왜 너는 왜 첩을 하느냐? 예? 그렇잖아요. 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돼.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죠. 너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총회가 기브아 거민이 소속된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배제하고 편파적인 증언만 청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방간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죠. 기브아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한쪽 편만 들어요. 여러분, 레인이 자기 잘못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전혀 안 하고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뭐 레인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졌어요? 죄져서 경찰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는 아니요, 나는 아니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편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계속 말하죠. 재판할 때는 항상 쌍방간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야 정상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한쪽 얘기만 들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왜? 전부 다 자기 쪽에 유리한 말만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재판에 가서 원고 피고 서로 뭐라고 그래? 나는 잘못 없다, 제가 문제다, 서로 그래. 서로. 에? 누가 잘못했습니다 인정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서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레이 사람 말만 듣고 저놈도 죽일 놈이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가고 있었고, 또 지파 간에도 보이지 않은 알력이 쌓이고 있었음과 기부와 비류들의 만행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책임을 느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지만 이를 처리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결코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신중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돼요. 12절부터 28절까지는 연합군의 대패. 이때 총의 결의에 따라서 기브와 비류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저들의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저들의 처형을 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 총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싸우자고 준비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베냐민 지파도 잘못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혈연이 너무 혈연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누가 감히 우리 형제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싸우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하여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 좋게 연합군이 이겼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을 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지게 만들었어요. 2번이나 완패를 당합니다.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깨달아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자 2번이나 지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제사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2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야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죠. 자, 본문에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즉 수적으로는요 15대 1, 이 말이 안 되는 차이예요. 여러분 15대 1로 싸우는데 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쥐는 거예요. 숫자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고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겨요. 물론 이러한 사실이 베냐민 지파의 행위가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냐민 지파가 2번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내재된 죄를 회개할 줄 몰랐으며 또한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요식 절차상으로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아닌 언약 공동체의 일원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단죄하고 도말하려고 한 이스라엘 연합군을 패배케 함으로써 경고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이상이나 되는 것처럼 저것들은 내가 징계해야 돼,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부터 정신 차려라. 너희부터 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2번이나 실패한 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이제 29절 48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승리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죠. 이에 연합군들은 지난 1차, 2차 전투와 같이 무모한 정면 대결의 전략을 택하지 않고 대신 과거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것 같은 매복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베냐민 지파를 공략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요 25,000명에 죽습니다. 25,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네. 한 지파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 숨어 지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기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용서받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큰 죄의 열매를 맺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한 레인이 뿌린 씨가, 죄의 씨가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확산하게 되어서 급기야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죄는 처음 뭐부터 시작했어요? 예, 레인이 첩을 얻은 그 죄부터 시작하잖아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레인의 첩 하나 얻은 거 뭐 큰 문제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그 하나 문제가 커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거기서 수만 명이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죄는 크다 작다? 작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는 경계를 해요. 근데 아주 작은 요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 죄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처럼 죄는 오염과 전염의 속도가 빠르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발견된 죄를 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씨를 말려야 돼. 씨를 말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처리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어떤 죄악의 씨가 남아있으면 그 씨가 자라. 여기서 커져. 그래서 어떻게 씨를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안에 이 혈기라는 씨가 있네요. 이 뿌리를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네요.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분이 처리가 되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그 씨를, 뿌리를 뽑기를 바래요. 예. 영적이에 보죠. 자, 본문에서 한 레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자기 첩과 지내다가 베냐민 지파의 비류에 의해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영적 가치 기준이 모호하고 갈등과 혼돈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늘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영적 분별력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예. 이런 분별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21장은요. 자, 이스라엘 총회의 회개와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 자, 비록 죄악을 응징하기 위함이긴 했지만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한 지파가 자신들 가운데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근심하며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처음에는 말이죠, 저놈들 죽일 놈들이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시작했지만 막상 전쟁이 끝나놓고 보니까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자기들도 많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한 지파가 완전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자, 우리도 그래. 꼭 하고 나서 후회하지? 그래 안 그래? 꼭 일을 벌려놓고 손해를 봐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꼭 늦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묻지 않고 하면 꼭 우리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기 전에 아버지 이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아유 하나님 너무하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먼저 너희들 먼저 회개해라.
널 먼저 회개라 그랬으면 그들이 전쟁 안 하고 그렇게 피해 안 보고 회개했더라면 베냐민 지파가 그랬겠어요? 베냐민 지파도 아이고 우리도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지들도 잘못했는데 말이에요. 자기들만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잘못 없는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그런데 지도 잘못했는 사람이, 그죠? 자기도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너 잘못했어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지 이렇게 돼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한 자신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타개책을 찾지만, 예, 자,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 미스바 총회에서 이미 결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을 저들에게 주지 말자. 예. 결혼 금지령을 딱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딱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묻지 않고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죠. 그럼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그죠? 우리 딸을 주지 말기로 하자라고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딸도 못 줘. 자, 그러니까 또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묘안을 찾지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다고 이방 여자들을 또 얻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던 중에 이들은 이전 총회에서의 맹세대로 미스바 총회에 참여치 아니한 야베스 길앗 거민을 징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안 나온 지파,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죄인들이고 같은 형제인데, 그죠? 그 친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우리 참여 안 했냐? 그래서 이제 그들과 그들을 아예 진멸해버려요. 그 동네에 가서 싹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처녀들을 불러서 이제 베냐민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기중심적인 열심은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좀 제발 좀 묻고 해라. 뭘 하든지 좀 묻고 해. 하나님 갈까요? 먼저 묻고 가면 오직이나 좋아. 묻지도 않고 그냥 막 가야 돼 막 그래서 가가지고 일 펑 벌어지고 아이고 맨날 터진다면서 아이고 하지요. 일이 벌어진다면 뭐 하냐고요. 그냥 항상 먼저 물으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열심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죄악을 묵과 방조하는 일 또한 그 죄악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 죄 안 지면 되지가 아니라 남이 죄 짓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거민들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는 참여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총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묵인 방조한 셈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징벌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알고서도 방조한 것은 역시 그 죄를 범한 죄와 같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남의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나섭니까? 안 나섭니까? 나섰다가 큰일 나지? 예, 옛날은요, 동네 애들이 뭐 하면 어른들이 이놈아 그러면 되냐? 그래서 뭐 이분 저분이 막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에서 얘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 중학생 애들이 담배 피니까 어른이 야, 이놈 담배 피면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그래서 어른이 애들한테 맞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건들진 않잖아요. 무서워. 요즘 애들은 무서워서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점점 죄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방조하는 것도 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요. 안 짓는 게 최고 좋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보존책. 자, 본문에는 자신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멸절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이죠. 즉 자신들의 과오를 깨달은 백성들은 림몬 바위 근처에 피신한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용서하겠노라. 예. 그래서 평화를 선포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을 응징할 때 사로잡은 400명의 처녀를 그들에게 주어서 후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후손들을 낳아야 그 자손들이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인을 얻어요.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400명의 처녀를 그들에게 주어서 계속 자손을 낳아서 베냐민 지파를 끌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냐민 지파가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00명이에요. 근데 처녀는 몇 명이에요? 400명밖에 안 되네. 야, 그래, 야, 2명이 1명씩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1부 1처제니까 한 명에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명이 부족한 거, 200명이. 그래서 그들이 묘수를 짜는 게 뭐냐면 강제로 주는, 내가 자원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빼앗기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는 그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그곳에 이 처녀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파티를 열립니다. 예, 축하연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처녀들을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납치해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묵인하겠다. 이 얘기를. 참 이 사람들이 머리가요 참 잘못 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한다고 또 죄를 또 져.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면 일이 꼬여요. 이렇게 자꾸 꼬여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처녀를 보쌈해 가면 그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깨닫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의 머리에서는 무슨 생각만 나오냐면 육신생각적인 생각밖에 안 나와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이 나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영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육신적인 죄만 짓다가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것밖에 안 나오고 그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래요. 예. 25절에 보면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예. 이는 곧 당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자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록 인간이 세운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었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왕이 없다고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대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한다,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나한테 주신 말씀이지. 또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당신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남한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베냐민 지파의 회복 방법이 자세히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될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보존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해 장차 온전히 회복할 것임을 암시한대. 그렇죠? 베냐민 지파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망해서 세상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역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고요. 25절의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단 베냐민 지파일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해 보인 선민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무너뜨린 자의적인 생활 태도였음을 가르쳐주며, 아울러 정치적 신앙적 지도자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자.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영화나 사극 보세요. 신하들이 맨날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하들은 왕이 이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신하들은 전하 통촉하여 주, 빨리 뭘 주라는 거야. 오다를 주라는 거야. 가라든지 말라든지 싸우라든지 말라든지, 왕이 가서 싸워라, 그래야 황급하옵니다. 그러면서 가서 싸우러 가지. 왕이 너 가서 싸우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서 싸우면 이건 역적인 거야. 왕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항상 통촉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가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 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시고, 이거 힘 주시고요, 이거 능력 주시고,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어쨌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면 우리도 역시 사사기의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